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TBC 성경 공부반에 함께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함께 공부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곳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7강으로서 모세와 출애굽이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모세와 출애굽. 모세와 출애굽. 한 번 더 합시다. 모세와 출애굽. 모세와 출애굽. 예, 오늘 서론을 교재 앞부분에 있습니다. 또 자막에도 있으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은 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풀림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정치 이상의 사건이었습니다. 노예들이 한 민족으로부터 태어나는 구원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민족이 지금 막 태어나고 있었기에 그것은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 위에 친히 뛰어들어서 구원을 지휘하셨기 때문입니다. 연출에서 주역이 되셔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구원하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서 이스라엘은 민족이 되고 버림받았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 길고도 험난했습니다. 예, 출애굽 사건은 정치적이면서도 정치 이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들이 한 민족으로 태어나는 구원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실현하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연출을 하셨지만 이제는 주역이 되어 주셨습니다. 연출에서 주역이 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길고도 험난한 과정을 통과한 다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온전히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을 함께 낭독하십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종살이를 했어야 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종살이, 노예살이를 왜 해야 되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종살이의 고난 없이 출애굽의 역사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예, 고난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고난 없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함께 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같이 낭독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력의 상징인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왜 하필 가장 연약한 식물인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습니까?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덤불, 가장 쓸모없는 나무, 목재로도 쓸 수 없고 미관성으로도 좋지 아니한 이와 같은 가시덤불, 떨기나무 위에 왜 불로 임하셨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볼품없는 나무에 나타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도 같이 해보십시다. 오늘의 역사에서 종살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인인 것 같지만 무엇인가의 노예처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디엔가에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게임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보시면 90%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뜻은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인간을 지칭하는 호모 사피엔스인데, 이제는 포노, 핸드폰 할 때 폰자를 써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있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스마트폰을 가장 내 몸에 가까이 소지하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인가에 종살이하며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도 같이 해보십니다. 유월절과 부활절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오늘 함께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해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출애굽의 연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 연대는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다고 보는데, 학자들은 15세기, 전통적인 주장은 1444년, 주전 1444년에 출애굽했을 것이다.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설은 주전 1290년, 즉 13세기에 출애굽했을 것이다 하는 이 두 가지 학설이 다 이렇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출애굽은 애굽의 힉소스 왕조가 끝난 제18왕조와 제19왕조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15세기가 됐든 주전 혹은 주전 13세기가 됐건 힉소스 왕조가 마친 다음 18왕조와 19왕조 사이에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 그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다. 그렇습니다. 이 동사의 능동 분사형으로 물로부터 건져내는 자다. 물로부터 건져내는 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 그 이름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물로부터 건져낸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중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등장하는데, 이 여호수아도 역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 여호수아, 모세 다 이런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임은 참으로 심오한 의미가 있다. 그 이름에도 그냥 이름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다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데,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을 존재하도록 할 자이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구약신학자 숭실대학의 김혜권 박사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존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 우상은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을 존재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용어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재앙으로부터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재앙이 건너뛰었다, 건너갔다, 넘어갔다.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건너뛴다. 그 가정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다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른 가정은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건너뛰었다, 패스오버했다, 뛰어넘었다. 이런 것이 바로 유월했다. 그래서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말씀의 해석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같이 낭독합시다.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고센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입니다. 나일 삼각주 하구에 위치해 있는 이 고센 땅, 비옥한 땅,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이 이 고센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수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애굽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가 크게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 번째를 보시면, 그래서 바로의 인구 억제 정책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번성했고, 바로는 이에 두려움을 느껴서 이제 인구 억제 정책을 쓰게 되는데, 제1차로 인구 억제 정책을 그것은 혹독한 노동이었습니다. 중노동을 시키면서 비돔과 람셋 성을 건축하는 그런 노동에 동원을 했죠. 그러나 이 작전이 실패합니다. 그러자 제2차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남아 살인 정책을 또 펼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그런 2차 그런 정책으로서 이 히브리 산파들의 지혜 때문에 이 정책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산파들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렸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자신들이 가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도 강건해서 우리가 아기를 받기 전에 미리 낳아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다른 상황과 어떤 환경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신다라고 하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풍랑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모세의 출생과 성장입니다.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한 히브리인의 가정에 모세가 출생하게 됩니다. 부모가 보니까 너무나도 잘 생겼습니다. 결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더 자라나면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3개월 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제물을 바칠 때는 갈대 상자에 가지고 가서 제물을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심정으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데려다가 양자를 삼게 되는데 참 기적입니다. 그곳에서 왕궁에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의 모든 문물을 잘 익혔습니다. 더욱이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이렇게 삼아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크게 자라게 되었다. 어머니는 참 기적 아닙니까? 어머니 유니게는 바로의 공주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자기 친아들을 키우는 그런 축복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어렸을부터 신앙의 교육을, 히브리인으로서의 민족 정신과 또 신앙에 중심된 그의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고 자라니까 그는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기 자신의 애국심만으로는 애국가는 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애국심과 열정과 인간의 모든 실력과 학문과 무예로서는 단 한 사람, 애국가는 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왕궁 생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데 그곳에서 불꽃 떨기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장 4장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든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시간, 양치는 훈련,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고독한 훈련, 침묵의 훈련, 기다림의 훈련, 특별히 모세는 양을 치면서 섬김의 훈련을 잘 배우게 되니 이 미디안 광야의 40년이야말로 모세를 출애굽의 영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인데,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나무인데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였습니다. 때때로 날이 너무 광야가 사막이 뜨거우니까
그 불이 자연 발화가 되어져서 그 바싹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붙었다가 바로 꺼지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른 걸 보고 모세가 그곳으로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계시하셨을까요? 이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한다면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한 것을 다 내려놓으라. 포기하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신발을 신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발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신을 벗으라. 네 방법을 내려놓으라.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나만 믿고 따르라. 나만 따르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 이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복종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포기하라.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 포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신발 신고 내 멋대로 가지 말고 신발을 내려놓으십시다. 벗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읍시다. 오늘 내 신에서 신발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합시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소명 장면에서 이제 가라, 응거주춤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그때 모세의 반응이 계속 모세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못 간다는 말씀만 하거든요.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예,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내 주제에 나는 도저히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일을 내가 누구기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나왔어요.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한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또 여러 선지자들, 사사들, 선지자들, 또 신약의 사도들, 모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선배 목사님들, 선배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오늘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신앙인들의 주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징을 보여주겠노라.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지팡이 네 손에 뭐가 있나?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로 환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손을 네 품속에 넣어라. 빼냈습니다. 나병, 문둥병이 발했어요. 다시 품에 넣었다 빼라. 다시 넣었다가 빼는 순간 깨끗하게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의 표징을 보고 이제는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징표를 보여줬으니 가라.
그러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유를 또 토를 달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들이 하나님 이름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했죠?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한번 따라합시다.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히 그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가라. 이 나는 나다 하는 I am who I am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야훼, 여호와가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또 떠나면 되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참 뭐라고 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입이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낭독해 봅시다. 그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예, 정말 참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또 뺍니다. 또 뭐라고 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모세는 네 번째로 또 이렇게 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화를 내셨다 그래요. 화를 내시면서 노하시며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예, 아마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 언어가 아마 장애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말 더듬입니다.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라는데 말 더듬이라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40년 동안 양만 치고 목동생활 하다가 이 언어 감각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대변인을 붙여준 거예요. 아론이라고 하는, 아론은 달변가 같아요. 아론이 너 대신에 다 말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내 말에 순종만 하고 가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 좀 하자 하면 난 말 못하고 나는 실력이 딸리고 학식이 딸리고 나 건강도 약해요. 나는 배운 게 약해요. 나는 물질도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또 필요한 시간도 주십니다. 주의 일에는 순종이지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모세가 말 못한다고 하니까 대변자까지 딱 대변인을 아론을 붙여주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이제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지팡이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양치는 목동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또한 찬송의 지팡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홍해를 건널 때에도, 반석에서 물이 날 때에도, 또 여러 가지 애굽의 기적을 행할 때,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리더십. 구역장님들의 하나님 리더십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하나님 리더십 주고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리더십, 당회원들에게 리더십을 주십니다. 그 리더십으로 나아가라.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가 나아가는데, 모세 일생을 조금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40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1기가 바로 40년이 바로 왕궁에서의 40년, 그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자만했던, 그러나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 명 때려 죽이고 도망치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친 것밖에 못했어요. 제2기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훈련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항상 복을 주실 때는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낮추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의 대업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제3기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 40년, 40년, 40년이라고 하는 모세의 일생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서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5장부터 13장의 말씀인데, 첫 번째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드디어 모세가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그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에 가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출애굽의 중요한 이유는 자유를 누리도록 이제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음껏 예배자가 되라.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영적인 출애굽, 우리는 다 영적인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은 계속해서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정말 재앙을 만날 때마다 바로 보내주면 되었을 텐데, 바로는 계속적으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재앙이 더 강한 재앙이 나타났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까? 쉽게 해방을 받으면 자기가 잘나서, 인간이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잘 되면 내가 잘났다. 그러면 쉽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해방을 받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구원받았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모든 마지가 다 죽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바로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난 초태생은 다 희생당하는 이 장자의 죽음에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극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아론이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 사건과 그 의미를 살펴보십시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갔다. 유월절, 유월했다는 것은 넘어갔다 하는 뜻입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맛없는 떡을 먹고 쓴나물, 그만큼 고통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또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다는 것은 상황이 급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리멤버, 히스토리컬 메모리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억으로 계속 후세에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아빠의 가정의 질문과 답변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의 그런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 왜 오늘 밤입니까? 아이가 물으면 아빠가 출애굽의 밤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아이가 왜 쓴나물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노예되었던 우리 조상들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왜 소금물에 담가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의 그렇죠. 눈물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왜 누워서 먹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것은 진정한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출애굽의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마라. 예, 이 말씀 얼마나 참 이 어린아이와 이 아빠의 질문과 답변이 얼마나 참, 이것이 바로 신앙교육, 히브리인들의 신앙교육의 핵심은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도 지금 유바디 가정학교를 온라인 학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한 30-40여 명의 그런 부모님들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지금 교회도 학교도 정말 단절되어서 가정에서만 부모와 자녀가, 엄마가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참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 생각하시고 잘 유바디 가정학교, 정말 우리 힌돌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정에서 신앙으로 우리 자녀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손들로 하여금 그 옛날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흠없고 일련된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발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사도 바울은 유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고린도서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거 요단강가에서 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그 피로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 구원받았듯이 오늘 우리는 어린 양 짐승의 피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의 피, 양의 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우리는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절대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출애굽 사건.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출애굽 사건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 유월절, 이 밤에 10번째 재앙을 통과하는 이 유월절의 역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출애굽의 여정,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야말로 영적 순례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거듭난 자요. 그리고 거듭난 자는 이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복지는 천국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영원한 하나님의 가나안 복지를 향해 우리는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바다에서의 구원입니다. 출애굽 14장부터 15장의 내용인데 오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 참 바로 대단해요. 그죠? 한 번 재앙받았을 때 그냥 살려주십시오 하고 다 보내면 되는데 또 두 번째, 또 세 번, 자기 아들까지 또 모든 애굽의 장자가 짐승까지 다 초태생이 죽었는데 그럼 이제 항복해야죠. 그런데 또 다시 마음이 또 바뀌는 거예요. 야, 참 지독합니다. 바로는 정말 완악한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또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네, 이놈들 다 잡아야지 하고는 애굽에 그때 제일 자랑하는 병거를 끌고서는 정예부대와 함께 뒤쫓아오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 진퇴양난이라는 게 뭡니까? 진퇴양난, 나아갈 진짜, 물러갈 태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하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그 군사들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다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때 말씀을 보십시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 본즉,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고난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문제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코로나를 바라보느냐? 코로나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순간 이 백성들의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터져 나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합니까? 하고 막 원망 불평. 이스라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왜 그랬는가? 홍해만 바라보고 애국 군대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계속 우리는 그러한 참 자리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그때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 가만히 있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물러가고 원망 불평이 물러가고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 보라. 여러분,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행하려 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데 맡긴다는 게 뭡니까? 하고 질문을 하자 그 목사님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하셨습니다. 자매님, 수영을 할 때 내가 살려고 확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되던가요? 수영을 할 때 발버둥 치면 더 깊이 빠집니다. 그때 물에다 내 힘을 다 빼고 물에다 맡기고 완전히 물에 맡기면 이상하게도 몸에 뜨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조금만 손발을 움직이면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영적인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고 발버둥 치고 내가 살아야지 하면 더 깊이 빠져요. 때로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여러분 물질 맡기고, 여러분 건강 맡기고, 여러분 자녀 다 맡기고, 사업장 다 맡기고, 완전히 맡긴 상태에서 힘을 다 빼고 마치 수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물에다가 자기 몸을 맡길 때 뜨게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쏟아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듯이 오늘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 힘을 빼십시다. 발버둥 치는 거 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문제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이 어려운 코로나의 환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으로 나아가라. 한번 따라 합시다.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홍해 바다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전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요단강 물이 처음에는 이렇게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물이 멈추어 섰던 것입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는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십시다.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가?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을 때가 있고 나아갈 때가 있는데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같이 살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 나타난 가장 크고도 중요한 구원 사건이었다. 이 출애굽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구속사 성서 연구 아닙니까? 구원사 성경, 이 구원사에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섬김을 위한 부르심이었다. Called to serve. 부르심인데 serve라는 것은 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당시 사회 95%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다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신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종살이를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아픔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육체의 연단 중에 있습니까? 물질의 연단 중에 있습니까? 어떤 자녀의 연단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 분을 돕는 섬김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본 분은 또 상처 입은 분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축복받고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받은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온 가정 일가 친척들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 이웃들, 선후배들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목적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던 목적이고 오늘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선택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역사의 창조주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도 읽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역사 변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역사의식과 역사에 대한 책임에 눈뜨게 하시고 참여토록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역사의식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나라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더 축복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을 읽고 마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의 억압과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신앙인은 무력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의 악한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한 떨기나무 같은 존재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우리는 소명을 받고 이제는 우리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각자의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시고 가장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를 사용하셨듯이 가장 보잘것없는 정말 어부들을 사용하여 세계를 복음화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세 번째도 보세요. 출애굽은 구원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결국은 그리스도 사건과 연결이 된다. 그렇죠.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나는 6월절에 체험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의 모든 권세는 물러가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물러가고 우리는 영생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는 광야의 여정을 거쳐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는 잘 순례길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꼭
오늘 이 귀한 시간, 오늘 출애굽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모두가 다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하시고 또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잘 달려가게 되시기를 진실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와 출애굽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도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어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갔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 앞에 어떠한 재앙도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잘 통과하여 가나안 땅까지 당도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힌도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의지하고 사망과 모든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